그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좋았지요. 특별히 그림 못 그리는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 손만 닿으면 어떤 그림이라도 아주 근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딴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을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 미술 선생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늘 그 선생님 제 주변에 이렇게 계시다가 몇 번씩 붓을 드셨으며 제가 붓 들고 있는 그 손 위에 손을 잡으시고서 몇 번 쓱쓱 붓질을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벌판이요. 꽃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고목처럼 뻣뻣했던 그 나무에 파릇파릇 새싹이 돌아나고 무표정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들이 살아나면서 마치 죽은 그림이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지요. 지금도 그 선생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술 선생님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도 내 삶의 그림 솜씨가 영 서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그림이 내 생각처럼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삐뚤빼뚤 엇나가고요. 여기저기 번지고요. 얼룩지고 엉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납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요. 내 인생의 그림을 정말 멋들여지고 그리고 싶은데 이게 맘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손을 대면 될수록 이게 더 엉망이 되어 갑니다. 에이, 그냥 가만 놔둘 걸. 처음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누군가 내 그림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누군가 쓱쓱 몇 번 붓질을 해서 우리 인생도 기적처럼 새로워지고 고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인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에는 온통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사라였는데요. 그럼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단짝이었죠. 둘이 고향에 떠나와서 이때까지 줄곧 함께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또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가슴 졸일 일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을 한결같이 함께했던 사라였는데 이제 아브라함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할 때가요. 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요.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이제 의지하고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머물고 있는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지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앞에서 내가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사라가 장사 지낼 만한 그 땅을 사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헷 족속 가운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만 끝난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슬픔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의 사건을 새로운 시작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중심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에브론에게 샀던 그 땅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라를 위해서 그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이 장차 얻게 될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18절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해쪽 속의 에브론에 구입함으로써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지라. 여기 반복된 단어가 소유지입니다. 이 소유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후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올해 우리의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후자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 아후자.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믿고 샀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해 그 땅을 샀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약속을 위한 성취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18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인생이었죠.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얻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손대도 고쳐지지 못할 그 어긋난 인생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실패와 아픔도요, 얼룩도 좌절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도 고치셔서 당신의 선한 도구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역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 IMF가 한참일 때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이 노숙자 사역이지요. 순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거리 불량자들 뒤치작거리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물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건물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인이라고 해봤자 노숙자 2명이었습니다. 이 노숙자분들 멀쩡하게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어날까요?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낙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졸면서도 예배 나오는 그 2 사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에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이지요. 근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목사님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약 타오신 것 있지요? 그거 드시고 계세요. 제가 내일 꼭 갈게요. 그렇게 하고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가지 못하고 며칠 후에 그분 집에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 삐지셨는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돌아 앉아 있습니다. 문 앞에서 몇 번 그분의 이름을 불러대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탁 들쳤는데요. 코에서 찌르는 그 악취와 함께 전기장판자 위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되어서서 시체 썩은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된 그분을 자기 때문에 죽게 했다고 이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얼마나 노숙자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바빴는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안다고. 내가 그들 때문에 너를 보낸 것이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목사님 며칠 지난 후에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성으로 돌보던 한 노숙자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 천막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며 몸싸움을 하다 그만 임신한 아내를 밀쳐냈는데요.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 된 그 뱃속의 아이인데요. 병원에 급하게 찾아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뱃속에 있어도 죽고 나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하라는 것이지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꺼내는 수술하는 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가 아이의 죽음을 동의하는 그 사인을 해야 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그 노숙자들에게 증오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혜도 알지 못하는 놈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진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들은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처럼 아팠단다. 왜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 했을까? 바로 너를 위해서였지.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내
그 책에서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고치심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무슨 절망의 일이 있는지요? 다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내게는 무엇이 있는지요? 슬픔에 잠겨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망설여지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내게는 또 무엇이 있는지요? 바라가니 그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고쳐주시도록, 그분이 새롭게 쓰시도록 내 실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찾고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써가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는,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미술 선생님도 그리셨습니다. 선생님 절대 먼저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나서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과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돈 받고 땅을 팔겠습니까? 그냥 줄 테니까 장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억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요즘 수촌리의 땅값이 얼마인지요? 요즘에 공주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요? 땅 한 평 살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요? 우리 땅 많이 가지고 계신 성도님 누구 계세요? 땅 한 평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요? 모르셔요? 근데 만일 여러분 그 원래 줘야 될 땅값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부르면 여러분 그 땅을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안 사시는가요? 여러분, 에브론이 부른 땅값이 그랬습니다. 에브론이 땅값으로 부른 은 400세겔은 당시 땅값으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값을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헷 족속이 제시한 그 값을 그대로 주고 삽니다. 아니, 그냥 주겠다는데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 장사하라는데요. 아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는데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어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것으로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불해야 할 나의 값은 무엇인가요? 그 몫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고 우리가 사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그 문제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 몫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왜 말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고통 없이 그냥 끝내버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생명에는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그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용기가 있는지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있는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몫의 값을,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 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절대 헛되이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값을 가지고 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직 끝이 안 났다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붙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끝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